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 남편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법은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내가 남편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매여 있다라고 하는 2절에 이렇게 매여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진짜로 매인 겁니다. 속박된 거죠. 올가맨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비유하면서 율법이 그런 남편과 같다. 내버려 두지 않지요. 당신은 아내로서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해. 이것은 당신의 의무야. 끊임없이 정죄하고 평가하는 게 남편의 역할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자가 남편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비유를 그렇게 들은 거고, 기존 율법에 미달될 때에는 비난의 화살을 쏟는 거죠. 계속. 저도 인생을 살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육신으로 살 때는 그게 내가 사는 방식은 항상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이 남편이 죽은 후에 남편이 죽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육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삶, 그 삶이 일상이 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저도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참 괴롭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지만 그게 이제 율법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고 이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남편이 죽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남편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면 얼마나 좋은 남편으로 변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좋은 남편으로 바뀌는 건데,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은 남편들은 얼마나 아내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남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어서 죽으라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거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면 더 좋은 아내로 바뀌죠. 더 섬기고. 그럼 얼마나,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면 이제 그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해요? 이제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께 매일 가서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으로 사니까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운동을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정하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가 가장 기쁘고 뿌듯하고 가슴이 웅장하고 기쁩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참 뭔지 다 몰라도 하나님 기쁨이 된다면 아주 가슴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뿌듯한 거죠. 여러분 착한 일을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힘든 사람을 도와줬을 때에 얼마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가장 기쁜 일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그만큼의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정적인 열심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질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세상으로 가는 거를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때로는 여러분의 환경을 막으실 수도 있고 문제를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깨달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셨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남녀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내가 남자친구인데, 내가 여자친구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 엄청난 질투가 나오죠. 정상적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 질투해요?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값으로 사셔서 아들의 가치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그러면 그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나를 질투하시는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질투하시는구나. 감사해요 하나님, 질투해 주셔서라고 하셔야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아들과 연합해 붙여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날마다 주연,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눈 뜨자마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 고백보다 더 좋은 고백이 어디 있겠냐?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오늘 하루가 주연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보다 더 좋은 고백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좌의 유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내려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삶을 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장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